예, 12월 4일, 우리 12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출애굽기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19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9장, 종교가 아닌 관계로의 부르심, 종교가 아닌 관계로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되는 본문 19장의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연대기적인 그 순서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 탈출과 관련된 이 여정은 이미 살폈고요. 자, 지난주부터는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지 거의 45일, 또 어떤 때는 50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역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그곳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어서 소위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인도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19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정확한 이 창조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또 저들과 언약을 맺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구원 그 이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그러니까 교회에 왔지만 그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부르신 그 이 의도,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숭배하는, 어쩔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도대체 우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 그 이후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잘 풀이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출애굽 여정은 마치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가던 그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전체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과 홍해를 도하는 것, 그리고 시내산 여정, 그리고 광야의 방황, 그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차분히 살펴보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그 영화의 시기까지 성도로서 그 구원과 성화와 이 영화에 이르는 그 성도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홍해 도하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명의 땅이 아니라 지금 반대 방향인 시내산으로 굳이 이끌어 가셔서 그 백성들을 언약으로 초대하시고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의 초대에 나와서 응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그 뜻을 알리는 이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율례와 규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확한 삶의 그 기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신 그 시기는 그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신 이후에 이걸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해야만, 이렇게 행동을 해야만 어떤 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게 아니라 시내산 언약으로 부르심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그러니까 그 언약에 응답할 때 응답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삶의 가치로서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중에 이 출애굽의 부분만 우리가 좀 잘 살펴봐도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바르게 할 수 있죠.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역사만 잘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것, 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세요. 그리고 부름받은 이 백성들,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 정체성들을 먼저 바르게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 보냄을 받았을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모른 채 그냥 종교적인 훈련을 통해 교회당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서 그냥 별탈 없이 종교 생활을 하며 지내는 거는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래서 모른다면 그런 교회 생활이 어떻게 바른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꿈꾸신 그 일들을 전혀 모르는데 이건 완전히 정체 모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교 생활이 교회 안에서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나한테 뭐가 유익하냐 그 말이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러 없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그러니까 지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뭐 예배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평생 지내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선포는 너무 놀랍고 두려운 거였죠. 교회가 익숙한 나에게 너무도 익숙한 기도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나름대로 힘써 봉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초대에 응답을 하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던 그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자리에는 왔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도 당연히 모르고 그러니까 그저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상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에 예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시내산 언약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 창조된 우리 백성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신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겁니다. 지금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살아왔고 또는 어떤 삶을 살다가 급박한 사건을 계기로 뭐 교회에 오기도 했고 또 뭐 친구의 초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당에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출애굽의 이 여정과 비교해 본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따라 친구를 따라 가족을 따라 이웃을 따라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 그냥 홍해를 건넌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약속의 장소 바로 이 시내산 다시 말해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그렇게 시내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건요.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을 건넜고 그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고 그랬기 때문에 광야를 지났고 그래서 교회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 앞에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이곳에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도착한 이 시내산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선포되며 초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듣고 바르게 알아서 그 부르심과 초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창조의 의도를 바르게 듣고 그 창조주가 주시는 그 삶의 기준, 그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인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어떤 이유로든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도 못했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새롭게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아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길이 되는 거듭남이 없었다면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분명히 홍해를 건넜으나 사명의 땅도 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초대의 자리로 서지도 않을 것이고 그저 광야를 방황하며 물 내놔라 떡 내놔라 이런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앞서가는 다른 사람들 뒤통수 보며 그저 그냥 종교적인 삶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산 언약으로 초대를 통해 시내산 언약으로의 초대를 통해 나를 구원의 이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온 세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고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명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이 초대를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의도를 여러분이 알게 될 텐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정을 준비하고 이끄시는 그 주도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일을 하셨죠. 그게 19장 5절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창조주 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외에 하나님에 대한 더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세계를 창조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고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굳이 그 구원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끈 게 아니라 이런 광야의 여정을 통해 시내산으로 이끈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바, 살아갈 바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세계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가 아니라 각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창조주의 의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대로 충성된 믿음의 존재가 될 때 뭐라고 그럽니까?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각기 제 길로 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에 초대된 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목적과 관련된 그 삶의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빛된 존재고 소금된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이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비록 이 교회당까지 와서 어찌어찌 우리가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는 기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신약이 됐다고, 시간이 흘렀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부르심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누군가가 말을 했죠.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부르심과 너무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 그 인생의 끝에 그 분명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 분명하게 듣고 바르게 알고 있다면, 정말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삶의 이유를 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곳, 어느 땅, 어느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바로 그곳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할 것이고, 무슨 일을 하게 되든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빛이에요. 증인들이라고요. 성도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든, 그래서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성도들이 나아가는 길을 따라 함께 나아가고자 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존재들, 빛된 증인들, 소금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냥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다 지금 등을 돌리고 가고 있으니, 그 세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할 수 있는 빛된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열방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의 제사장된 마음을 가진 누구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어 살라라는 의미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돼요? 지금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 사업터, 직장, 학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죠.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알게 하신 그 의도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어디 저기 멀리 선교지에서 찾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러분 각자가 보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내 주변,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학교, 내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그를 믿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을 만나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아무런 표적도 없고 기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셀 속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보고 함께함에 있어서 그 돌보고 받는 생명들이 뭐 어떤 반응을 하든 뭐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 해도 그냥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또는 공격적일 수도 있고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들의 반응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전함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 모습에 감격하고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제시하는 이 언약의 조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히 지금 작정을 하시고, 그동안 역사를 통해 보면 그동안 뭐 뭔가 말씀하셨는데 확실치 않았잖아요.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작정을 하시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리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꿈, 그 처음 꿈,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지금 각기 제 길로 간 이 모든 인류를 구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서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제사장다운 삶을 살까?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이런 약속을 제안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야, 이건 속박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답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며 살겠습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뭐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이미 다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했고 즐거이 그 약속에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비록 그 후에 종종 하나님의 진심을 잊고 애꿎게 애를 먹이기도 해요, 이 백성들이. 근데 적어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며 이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초대할 때 모든 백성들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기뻐 즐거이 받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진심을 알고 또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합니까? 아니요. 당연히 기쁨으로 서로에게 속박이 되고 불편할 수 있는 것까지 어떻게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를 보세요. 서로 초인적인 힘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의 뜻대로 살아서 기쁨이 되고자 하죠. 그 세상에는 수많은 미남과 미녀들이 많은데 이 지구상에서 오직 하나,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그 사람에게 기꺼이 속박되길 원해요. 내가 이 한 여자, 한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60억이 있는 지구 중 그 반이 남자 여자라고 할 때 적어도 30억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게 진정한 사귐이고 이게 결혼의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서로의 의도를 알 때 그래서 기꺼이 함께 즐거이 서로의 약속에 동참하게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가신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신뢰의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을 때 기꺼이 그 초대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레위기라고도 하고 또 십계명, 법도와 규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결정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그 가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신 율법의 의도, 이런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결과가 미래 아닙니까? 그 구약의 미래가 신약인데 그 신약에서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왜 율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는지, 또 예수님께서도 왜 율법의 완성이라고 스스로를 말하시는지 그런 의미들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시내산 언약의 내용 중에는 이 예수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려는 그런 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율례들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 제물의 실제인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게 했고 기대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제사 제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다 열어주셔요. 완벽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로 이 제사 제도를 지정해 주시고 이거를 행할 때 모형으로 대속 제물을 동물로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형의 실제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그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제도를 반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갈 때 이미 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는 더 종교적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 없는, 그래서 그런 율법 중에는 더 이상 의도는 기억해야 되지만 반복할 필요가 없는 율법이 있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영원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그 가치들이 있구나라는 걸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안에 이미 이루어진 율법과 우리의 이 시대 시점으로 보면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시내산 약속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든 인간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겁니다. 사실 법도와 규례가 있다는 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쌍방 의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킴을 받아야 안전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뭐가 아쉬워서 사람과 이런 약속에 얽매이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그 영원한 책임에 굴레 매여서 그 짐을 왜 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 사건은 이 의미를 보면 모두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고민의 결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전능하셔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불편한 거라고요. 일방적인 명령은 쉽지만 일방적으로 하는 명령은 쉽지만 함께 책임지는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생명과 평강의 복이 되는 거고 만사가 형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유익하고 안전한 울타리 같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약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불편한 짐은 일부러 지셔서라도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시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 불편을 끼치지만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거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이 불편해지면서까지 언약이라는 속박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약속, 레위기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인격적 관계 극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안전한 삶의 방법을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신 이 약속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먼저 끌고 데려간 게 아니라 먼저 시내산으로 이 부르신 초대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바르고 온전하게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성경을 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펴가는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깊이 되새겨 보시고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깨닫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지금 교회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내산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적인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는 것은요, 그래서 기적적인 무슨 신비 체험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듣고 깨닫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다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그 약속의 초대를 받았듯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이 언약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듣고 깨닫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그런 음성을 들은 각자 여러분 각자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복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관계에 대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이라는 것을 믿기로 자기 종교로 이끌고자 하는 것, 이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종교의 모습일 뿐입니다. 종교 가는 곳마다 복을 준대요. 다 타락한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친밀한 관계의 조건이 돈을 줘라, 치성을 바쳐라, 이러면 누가 그걸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저 비즈니스 관계죠.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남을 이용해 먹고 내가 더 이윤을 많이 남기고 사기 행각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단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조건에 개입하는 것은 더 이상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한다. 서로 이용하는 관계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을 그런 온전한 인격적 관계로 부르시는 거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대신 내가 이 나와바리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종교적인 치성과 상하는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들릴 때가 많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온전한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를 신실한 관계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이 약속으로 이제 초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약속한 장소로 부르시죠. 그래서 거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케 하시는데 뭐냐면 미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해요. 심지어 옷도 빨고 다 준비하라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기의 상상에 빠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좀 명하셨는데 모세는 한 가지 더 붙여 얘기했어요. 남자들로 하여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욕심과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익숙한 태도를 좀 멈추고 하나님께만, 지금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본능에 충실한 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익숙함 자체가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그 본능 욕심을 의도적으로 절제해야 되고, 일부러 멈추어 서서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고 성도의 기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가 있기 전에 토요일 같은 시간을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되죠. 밤늦도록 토요일날 파티를 한다던가,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서 시리즈로 본다던가, 밤이 새도록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주말에 빠져서 주일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익숙함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된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순결하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준비된 마음과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깝게는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는 거룩한 토요일을 만드는 게 건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실 토요일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주일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먼저 될 때, 월요일이 온전한 화요일을 만들고 화요일이 온전한 수요일을 만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주일이 되어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가이드를 주신 거예요. 만약 그런 약속과 가이드가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느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상징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약속된 시간조차 지키지 못하고 뭐 주일이 있든 뭐든 뭐 그냥 토요일을 그냥 즐기고 노는 날로 만드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한 그런 삶의 태도로 지내고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다가 그냥 예배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바른 의미를 알고 그분의 뜻과 의도를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다가 때로 실패할 수 있겠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예배로 나오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믿음은요 성경에 없어요. 여기 신해산 언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일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방식,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자꾸 중요한 본질을 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저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저들이 만난 이집트의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어요? 전부 미신이었죠. 그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신을 인간 마음대로 각색한 거예요.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우상의 형태를 바꾸며 자기 욕심대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이 자기들의 생각과 상황에 내가 원하는데 맞지 않으면요,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막 그래요. 그 자기들의 유익에 맞도록 각색하고 바꾸면 되는 식으로 일상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이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다 보니까 별의별 놈의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상상 속에 만들어내는 그런 신인데,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요 그런 자신들이 만든 가짜 신에 의해서 스스로 조종당할 뿐 아니라 저들의 후손까지 완전히 그 거짓 우상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격적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만드신 이 모습대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그런 당신을 닮은 인격을 지닌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약속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함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관계가 무시당하는 거요. 그 결국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심에 있어서 어떤 시기로 신중하냐, 마치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고 그렇게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사람의 몸과 그 몸의 모든 기능의 그 역할들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수술에 임할 때는 뭐 술 한 잔 먹고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절대 장난으로나 대충 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세밀하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술하는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런 언약이라고요. 이 세상의 우상들은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구경하고 떡고물 먹으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뵐 때는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뭐 옆집에서 뭐 구판 버리는 거 보고 구경하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뭐 복잡하냐 뭐 이렇게 어렵냐 투덜거리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이런 자세와 태도가 없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고 인간을 지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함께 약속하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충 알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 알고 대충 살면서 관계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사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한테 욕먹습니다. 관계 깨져요. 서로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결국 악화되고 깨져요.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대충 듣고 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자기 삶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나아오겠다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인지도 모르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그저 아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정확하고 온전하게 듣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로 이 언약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이 법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 그 이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처음으로 초대하신 장소, 교회, 그러니까 시내산에 섰음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백성들과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먼저 인격적 언약 관계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좀 바르게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케 했죠. 그 3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24장으로 연결되는데 9절에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창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과 인간들의 직접적인 이 만남은요 성경의 역사에서 모세와 이 백성 이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바로 순종을 통해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데는 순종하지 않고 그저 기도 빡세게 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뭐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뭐 성령 하나님을 야구공 던지듯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뭐 휙휙 던져서 이 사람 쓰러뜨리고 저 사람 쓰러뜨리고 그런 줄 알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요 바로 인간들 본능적 욕심에서 나온 상상이에요. 그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그걸 가르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 이사야 시대쯤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또 잊어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된 마음, 이전보다 경건하고 성결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만나를 거두어 썩게 만들었던 그 백성들처럼 함부로 행동하다가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 이사야 1장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스스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마음 변치 않으십니다. 그 길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그 뜻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딱 하나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이 언약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언약의 자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신 이 목적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러분 말씀 그대로 나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늘의 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보내받은 그곳에서 바로 이런 약속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다음 주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들은 말씀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꿈과 계획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기계처럼 조종되는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그런 서로를 닮은 존재들 서로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타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신의 이름으로 강압적인 통치를 원하시지도 않으셨고 처음 당신이 꿈꾸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계속 일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처음 꿈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살도록 인격적 관계로 초대해 주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니 서로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초대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진정한 부르심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여 교회당에 거하는 우상으로 그렇게 각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때를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만 간절하고 또 아주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의 소중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오늘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리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않고 친구처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주님의 법도와 율례가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법도와 주님의 그 약속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우리를 속박함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깨끗이 이제 버리고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처럼 종교의 노예로 부리지 않고 하나님 친구처럼 인격자로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법도와 율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위한 것인지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됨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된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